주님께 많은 위로 받으십시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주님께 많은 위로를 받으십시오. 어쨌든 많은 건 좋은 거잖아요. 많은 거. 인생의 유일한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이 땅 위에서 듣고 싶어하는 말들 중 상위 10위 안에 드는 말일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고 또 위로를 받지 않고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타락한 후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위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받지 못함으로 우리는 그만큼 더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위로의 코드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몇 년 전부터 트로트 열풍에 쌓여 있습니다. 중장년층에게 있어서 트로트는 위로의 원천이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트로트 영웅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심지어는 교회의 설교자들을 통해서보다 훨씬 더 큰 위로를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트로트 열풍은 사실 몇 년 전에 닥쳤던 코비드 사태와 맞물려서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갑자기 다가온 코비드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주었고 일상을 우울하게 보내게 했습니다. 이게 우울하니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위로가 필요한데 도대체 뭘로 위로를 해야 될까? 아마 방송사들이 특별히 이런 거에 예민하잖아요. 지금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다. 무엇으로 위로할까? 그래서 어떤 방송국 관계자들이 트로트가 이 시대의 이런 우울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트로트에 대한 선입견을 완전히 바꾸는 포맷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트로트 하면 흘러간 옛날 노래이거나 노년층이나 부르는 노래이거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나 틀어주는 흘러가는 옛 노래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곧 죽어도요 7080은 불러도 트로트는 안 부르는 사람이에요. 트로트가 그런 취급을 당했어요. 하지만 방송사들은 이런 선입견을 완전히 깨버리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였습니다. 그들은 비주얼이 출중한 젊고 노래 잘하는 젊은이들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포맷을 준비하여 등장하였습니다. 시청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트로트 하게 되면 뭐 그 몇몇 있잖아요. 뭐 송대관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잘 추고 이분들이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 송출되는 무대 영상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하였다가 얼마 안 있어 좋아하는 가수의 팬층이 형성되고 온 나라가 트로트 신드롬에 빠지게 된 거죠. 사실은요. 트로트 가수들이 이렇게까지 인기를 누렸던 시대가 남진 나훈아 시대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중장년층의 많은 사람들이 자주 트로트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목사님들 설교보다도 트로트를 좋아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트로트는요 중독성이 엄청 강합니다. 우리가 보통 클래식을 듣잖아요. 그렇게 큰 중독성이 없어요. 뭐 베토벤의 뭐 빰빰빰빰 이런 것들은 중독성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중독성이 없는데 이거는 그냥 아주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한번 이게 듣기 시작하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안 오는 건가 못 오는 건가 오지 않는 사람 하면서 이게 막 무슨 역에서 이게
이걸 모르는 분들은 아주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입니다. 축복합니다. 사실 이런 걸 무시를 못해요. 전에는 무시했다니까요. 뭐 그까지 트로트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코비드 시대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트로트를 통해서 사실은 위로를 받은 건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트로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 7080, 어떤 사람은 클래식 이런 걸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문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부적인 것들을 통해서,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들을 통해서 위로받는데요, 이게 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들 중 대부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는가? 어떤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영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요. 영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받는 것도 있어요. 특별히 정치인들 때문에 받는 것도 많죠. 그런데 대체로 보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자기 가족이 저는 가족이 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저는 어른이 돼서 알았어요. 어렸을 때 무슨 가족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까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가족이 스트레스에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60, 70%는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친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가까이 알고 지내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스트레스 받고 상처도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도 해요. 아, 이분들 때문에 상처를 받으니까 그냥 떨어져서 나 혼자 살겠다고 생각하고 혼자 살기를 또 시도하거든요. 근데 혼자 살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고독합니다. 굉장히 고독해요. 자, 여러분, 반대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다가 상대방이 나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하거나 나에게 그동안 마음에 넣어두었던 생각을 전하고 감사를 표현하셔야 할 때, 정말 나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속을 끓이던 이 가족 구성원이,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잘못을 시인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또 그동안 나에게 하고 싶었던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하고 얘기하게 되면요,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번에 독일에 있으면서 그런 체험을 했대요. 마음이 녹아내리는, 너무 고통스럽다가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는데, 우리 집에 아들이 셋이잖아요. 근데 첫째하고 셋째가 베를린에 살고 있고, 저희 부모들이 둘 다 건강이 좀 안 좋으니까 여름에 가가지고 이 꺼져가는 팽이 다시 돌리듯이 돌려놓고 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저희 큰아들이 아직까지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가 내일 모레면은 한국으로 가야 하니까 김치를 좀 담아 놓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김치를 담아 가지고 전화를 한 후에 몇 시까지 전철역 어디로 갈 테니까, 집역 전철역으로 갈 테니까 네가 나와 가지고 좀 들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화를 하니까 아들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전철역에 도착을 했는데 아들이 없던 거예요. 한참 기다려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도 계속 통화 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김치를 들고 집 앞으로 가서 집 앞에서 벨을 눌러도 또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무슨 중요한 전화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신이 피곤해서, 또 그동안에 또 아들한테 그 받은 스트레스, 상처도 있고 해서 그냥 완전히 거기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막 속에 있는 말도 하고 막 고통스러움을 토로하고 이랬다는 거죠.
물론 아들이 거기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했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첫째하고 막내하고 엄마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마지막 이별인데 이제 우리 막내 집에서 식사를 했으니까 큰아들을 전철역에 데려다 주면서 이제 막 헤어질 시간인데 아니 거기에서 이 얘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아유 큰아들이 갑자기 우리 집사람한테 엄마 제가 어제 정말 너무 큰 실수를 했고 너무 큰 잘못을 했다고 정말 엄마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엄마 아빠가 여름에 우리 때문에 여기 와갖고 너무 많이 고생을 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전철을 타면서 눈에 살짝 이렇게 눈물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그동안에 막 쌓였던 스트레스 막 그 힘든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이렇게 풀리더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지내면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쪽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것을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게 될 때요, 이것이 확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의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부모님들도 위로받고 또 자녀들도 위로받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서로 또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하는 가운데서 위로가 임하는 그런 또 일들이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서 오늘날 소위 목회하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출발했지만 졸업하고 똑같이 출발했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중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되어서 대우도 받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폼도 좀 나고 이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시골에 뭐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뛰어들었겠죠. 시골에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분 앉아 계시고 농어촌 교회 막 이런데,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개척을 하겠다 가지고 이런 데 상가 교회를 또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오겠지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고 문을 닫아야 되냐 마냐 이럴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분들이요 마음속으로 엄청나게 슬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슬퍼하는 이유가 사람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너무 슬퍼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때문에. 저 목사님은 나보다도 그렇게 더 많이 기도도 한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잘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키울 수 있고 교회가 크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함께하고 그럼 나는 아닌 거야?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은 목사님대로 그랬습니다만 여러분도요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요 다 형통하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문제들도 잘 안 풀리고 힘들리고 이럴 수 있을까 할 때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슬픈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걸 감추고 사니까 여러분이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슬픈 마음이 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심지어는 좀 약간 삐지는 그런 마음도 든다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녀임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제3자는요 삐지는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슬퍼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하나님만이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도 위로해 줄 수 없고요 또 사람이 위로해 준들 그것이 양에 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로할 때 위로자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내가 이런 위기 상황에 몰렸고 정말 이러다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창피하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 여수에서 더 배 타고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선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막 좁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고 그 섬교회로 갔는데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이번 11월로 해서 이제 사표를 내고 다른 어떤 공동체를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이분이 이번에 금식 기도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금식을 이분은 참 배울 점이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닥치면 이분은 금식으로 돌파하더라고요. 이분이 금식을 했는데 일곱 번째 되는 날에 이분은 이제 가서 뭐 할 데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또 뭘 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나름대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사회복지사를 따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요 사회복지사 거의 다 따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은퇴하고 가는 데가 주로 요양원에 가서 이게 보살피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 이제 그런 생각하고 사회복지사 따놨는데 금식하고 7번째 딱 되는 날에 여수시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이 신청했던 LH 이 주택이 나왔으니까 9월 말쯤에 대해서 들어오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할 곳을 예비하시더라는 거죠.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아는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자기 건물을 이렇게 치우는데 건물에 한 건물이 비어 있는데 그걸 당신이 사용해서 거기에 요양원 한번 해보라고 공짜로 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두 가지 기도가 다 응답이 되어가지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페북에다가 이 사연을 올렸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고 알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요 위로하지 않을 것 같고 저 사람은 다 기도도 들어주시고 저 사람은 위로하고 있는데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때가 되면 설령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복요 그때를 끝내주시고요.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이 들어서 너무 고통을 당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한꺼번에 풀어주시면서 위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위로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생활에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이 나를 그때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 위로해 주셨다는 그런 간증 한번 할 수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슬픈 기독교인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또 벌도 주시고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연단도 주시고 그러시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도 끝났고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제 벌을 줄 만큼 줬고요. 복역의 때도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고통의 시간도 주시지만 때가 되면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아의 밧세바 일 외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큰
범죄한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인정받는 크리스찬이었지만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정말로 고달픈 생활이었어요. 늘 쫓겨다니고 또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되고 아들한테 쫓기는 일도 있었고요. 별의별 일을 다 겪은 사람 아니에요. 그럴 때 그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풀고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서 정말 고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이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다윗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영어로는 they comfort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comfort, 위로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과 역경 중에 하나님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고생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고 말할 때에 그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살펴보게 되면 위로자 예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심판을 하십니다. 물론 심판을 하시죠. 하지만 그 심판 이후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위로자라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도 깨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뭘로 오셨다고요?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위로자로 오셨어요. 참 예수님의 이런 위로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쭉 읽어본단 말이에요. 읽어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수님을 그 참지 못하고 죽을까 봐서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 자기들의 본업을 쫓아서 갈릴리로 갔을 때 예수님 먼저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식사를 하시고 평안하냐 평안하냐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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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 오직 좋겠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막 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예수님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위로도 되어 있어요. 단지 구원만 해주시고 하는 것이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로자로 모시고 슬프고 힘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위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위로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언제 만나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아시아에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갭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니라. 힘의 갭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자기가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병을 알아보지 않고, 그래서 저는 암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암이 걸리신 분들에게요 절대 자신 있게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암에 걸려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고통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제가 뭐나 되는 것처럼, 제가 한 수 위에 있는 것처럼 목사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암을 직접 겪어보시고 고통을 당해보신 분들에게 제가 오히려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분들을 찾아갈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요 십자가를 지고 고난도 당해봐야 소위 말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요, 십자가 없는 교회가 되어져 간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제가 섬에서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 우리 섬에서는, 우리 마을은 김하는 마을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드시고 있는 김이 있잖아요. 그게 광양김하고 완도김하고 항상 쌍벽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해남 쪽, 완도 쪽이 잘 되면 광양이 이게 문제가 되고, 이쪽이 잘 되면 항상 라이벌 관계였어요. 근데 늘 우리가 해석할 때는 광양김이 더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그러면요 굉장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은요 진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됐어요. 그렇게 힘들어도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합니다. 바쁠 때는요. 농번기 맞이한 농사 하시는 분들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바다 일인데. 근데 그 속에서도요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교회는 상황윤리를 받아들여 가지고요 주일날 뭐 이렇게 일을 해도 되는 거지 뭐 꼭 주일날 교회만 가야 되냐고, 일을 안 해야 되냐고 해서 이 사람들은 상황윤리를 받아들였어요. 우리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상황윤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일날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50만 원 벌 수 있고 100만 원 벌 수 있어도요 일을 하지 않고 차가운 데다가 그것을, 그 김을 해놨다가 이제 월요일 새벽 되면은 1시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걸 봤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주일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목요일 날 우리는 주일학교 모였거든요. 그 초롱불을 들고 교회 와가지고 호롱불을 들고 교회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이 참 멀리 살아요. 그러면 그걸 또 들고 다 데려다 주고요. 여기 서서 설교하는 저나요, 여러분은요 지금은 그 시대 기독교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성도님들은요 그렇게 십자가를 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위로들이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들도 소위 말해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위로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한상동 목사님, 부산 초량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소위 말해서 신사참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또 지병까지 가시고 있으셨대요. 그런데 지금의 감옥의 상태하고 그때의 감옥의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한상동 목사님 풀려난 후에요 그 어려운 그 감옥에서 그 몸을 이끌고 어떻게 거기를 견디셨느냐고, 자기는 그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매번 엎드릴 때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세상입니다만은 이 십자가 없는 기독교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좋은 것들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껍데기 기독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여러분 성경 지식은 알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알고 막 쌓이고 그럽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고난당하는 살수만까지 끊어진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런 위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고통당하는 성도를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애도 태워보고 슬퍼도 해보고 시험도 들어보고 부르짖어도 보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잔잔한 위로를 경험했다면 그 위로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저는 늘 여러분에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가정에서 십자가가 있고요, 교회에서 십자가가 있고 사회에서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중에 하나라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 세 개의 십자가를 다 붙들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은밀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맛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고난당한 때문에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심하게 당할 때, 오히려 고난을 당하지 않을 때보다도 심하게 당할 때 주님의 위로는 훨씬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위로를 가지고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위로를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너희들의 마음의 피석에 새겨주기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위로를 받으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받은 위로로서 위로하겠다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장 보게 되면 3절에서 7절까지 위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시고 성령님은 위로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반드시 위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하다는 이 단어가요, 파라칼리오라는 뜻이에요. 히라버로 파라칼리오인데 파라는 옆에라는 뜻입니다. 파라처치라고 들어보셨죠? 파라처치, 예를 들면 UBF 이런 들이 파라처치라고 하잖아요. 곁에 있는 교회. 파라칼리오라는 말은, 칼리오는 영어로 콜입니다. 옆에서 콜해주는 분이에요. 콜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는데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콜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주어서 바울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속히 위로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 파라칼리오에서 성령을 뜻하는 파라클레토스가 나왔습니다. 옆에 부르심을 받고 오신 분. 그래서 번역을 하게 되면 돕는 자, 위로자, 배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느니라고 우리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다 소용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에는요 위로도 없고요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기를 속이려고 하고요, 나는 십자가 피하면서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히 인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참아주시고, 또 여러분이 심지어는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다 풀리게 하시고 형통하게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쪽같이 속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때는요,
하나님, 내가 별로 신앙생활 잘하지도 않는데 모든 게 다 풀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요. 자기를 감쪽까지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곳에서는 위로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곳은 영광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교회에서. 저희 교회 이번에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참 고무가 됐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오랫동안 내가 수요 성경 공부를 인도해 왔는데 우리 목회자 2명하고 주간반, 야간반 합치니까 집에 와서 세어보니까 30명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주일 예배드리는 이 숫자의 3분의 1이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1, 2부 3분의 1 참여인데 또 거기다가 유튜브 듣는 분 그날 또 몇 분 빠졌어요. 그러면 한 40명 정도가 지금 저희 교회는 수요 성경 공부를 참여하고 있다고 말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또 제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 참여한다고 꼭 바르게 사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꼭 바르게 삽니까? 교회 일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세상에서 바르게 살지 않습니까? 바르게 산다는 기준을 따지면은요, 교회 일 하는 거하고 성경 공부 참여하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는 좀 더 확대시키면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이름도 안 부르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주위에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주님의 위로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위로는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유학생활도 10년 동안 하고 그랬습니다만 주님의 위로를 간간히 경험을 했어요. 그건 작은 위로가 아니라 큰 위로예요. 그럴 때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위로.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어요.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속지 말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께 죄짓고 살아도 여러분이 일들 잘 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는 삶에는 주님이 그것을 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이 사실은 속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반드시. 설령 내가 원하는 일들이 풀리지 않았더라도 주님의 그 위로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가 한 4번째 지금 강조라고 하는데요. 십자가 없는 교회는 사기 기독교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는 교인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분당두립교회는요, 이 주변에 있는 좀 큰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작으면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눈에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크면 서로 미루고 십자가를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교회들이 십자가를 안 진다는 것이 아니라 숫자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인들보다 훨씬 더 십자가 많이 지겠죠. 10분의 1만 십자가를 진다 하더라도요. 근데 이 작은 교회는 뭐라도 봉사할 수 있잖아요. 뭐라도 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것, 저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나는 믿거든요. 예배는 그냥 멋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려고 여러분 결단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버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뭔가를 버리고요, 세상을 부인하고 주님께로 좀 더 나가려고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위로도 주고 그러는 것이, 거짓말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거짓말로 속여서도 안 되고요, 속임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해야 돼요. 언제부터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에 떨어져 있는지,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언제부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면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피하는 것은 아무것도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격에 차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고 오늘 현대교회들이 직면한 문제인데, 십자가를 지는 곳에 참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1항이 이렇게 시합니다. 이게 1963년에 작성이 됐거든요. 제1문이 뭐냐면, 당신이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이 뭐냐면,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나 육체와 영혼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는 자신의 보배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주셨고 또 마귀의 모든 세력에서 나를 구속해 주셨으며, 따라서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면서 실로 모든 일이 협력하여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는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그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를 위해 살 준비를 갖추게 하십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신앙 고백서나 요리문답서가요 도시마다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신앙 고백 요리문답 중에서 하이델베르크는 이 제1문항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요. 가장 뛰어난 일문을 작성을 했어요. 이 일문은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모두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작성한 사람이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라는 사람인데요. 올레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다 살아나서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가 죽다가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고 이걸 쓴 거예요. 자기 친구가 부자예요. 배가 있어요. 어느 날 자기 친구의 배에 자기가 탔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엎어져 버렸어요. 배가 엎어져서 친구하고 자기하고 그냥 물에 빠져 죽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올레비아누스 친구가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하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인이 이걸 딱 쳐다보고 있다가 주인이 빠져 죽게 생겼네. 그러니까 구하러 가야지 하고 열심히 수양하고 가지고 딱 구해가지고 나왔는데 자기 주인이 아니라 올레비아누스를 구해온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나는 죽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설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위로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 신자들이 당시에는 또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전쟁으로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당신이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문항으로 이 신앙 고백서를 시작하는데요. 모든 신앙 고백서들 중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신앙 고백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경험하고 싶고 위로가 좋으니까요 모든 신앙 고백서들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해진 신앙 고백서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은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살았으나 죽었으나 다 주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그 위로를 받아야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위로받을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면요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경우도 보면 주님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크고 작은 위로로 함께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설교 아무리 멋진 설교, 세련된 설교, 성경을 깊이 강의하는 설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뭘 져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뭘 져야 된다고요?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져야 된다고요? 십자가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에서 뭐 져야 된다고요? 십자가 져야 돼요. 십자가를 놓는 순간 위로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놓는 순간 영광도 없는 것이고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냥 대충 해서 뭐든지 다 잘 되겠지만 내가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모든 게 잘 되겠지. 실제로는 위로도 받지 못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을 흉내내고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시간을 청산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예수 믿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왜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성경 공부 한 번이라도 더 나가라고 해도 끝까지 거절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항상 오는 분들만 와요. 안 오는 분들은요 마치 하나님께 서약을 한 것처럼 안 옵니다. 왜 그게 중요해? 꼭 그게 온다고 해서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바꿀 줄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IMF가 터져가지고요 갑자기 그냥 환율이 그냥 높아지면서 한국에서 100만 원 보내면 거기서 뭐 예전보다 절반밖에 못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주례를 했는데 지금도 아마 함부르크에서 가장 잘 사는 한국인일 거예요. 엄청난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런데 그 부인이 항상 수요 예배를 나와요. 그리고 그 IMF 때 성도들 다 쌀 팔아가지고 다 도와주고 다 살렸어요. 저도 살리고 다 살렸어요 성도들요. 그래놓고도요 이 사람이 자기에게서 가장 큰 기쁨은 수요예배에 참여해서 목사님께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더라고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너무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이빨이 다 풍치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빨이 풍치가 되고 다 흔들리는데 그 자매가 와가 지금 집사님이시죠.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인데요. 이빨이 다 흔들려서 빠졌다고 저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참 여러분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참 아름다운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자기 재물을 베풀 줄 알고 또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는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봉사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우리는 이런 좀 좋은 선례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고집을 하나 딱 원칙을 세워놓고 절대로 안 바꾸요. 절대로 안 바꿔요. 그러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우리의 위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매지도 않고 지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데 거기에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거짓말일 뿐입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분 나쁘고 또 번거롭기도 하고 여호와 아버지는 그럴지라도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